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신앙의 태도였죠? 아주 적극적이었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래서 남들은 다 예배가 끝나고 떠나갈 때, 그녀가 성전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에게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오해죠. 제사장의 오해, 목사님도 오해해주고 알아주지 않고, 예, 그냥 오해하는 게 아니라 술 취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녀가 그 오해와 장벽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염려가 쌓이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 채워질 때라도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의 빛에 근심이 없어질 수 있었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근심 없는 얼굴로 하고 사셨습니까? 아멘. 저는 사실 조금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 아주 긴 한 주를 보내고 왔는데요.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아틀란타 인근에 있는 캠핑장에서 유스들을 위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네 교회가 모였어요. 낙스빌, 내슈빌, 알라바마, 샬롯. 네 개의 교회가 참여했고 지난 창조 세미나의 강사로 오셨던 송경상 원장님과 최준태 관장님이 주 강사로 함께 캠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사분들도 같이 텐트에서 하고 하루는 비가 많이 온 날은 알고 봤더니 강사님 텐트 바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 막 비가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급히 막 가가지고 청테이프 사가지고 막 그 텐트 메꾸기도 하고. 사실 가기 전부터 너무 제가 바쁜 일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간다고 했나? 이 생각이 진짜 이걸 도대체 왜 하자고 후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는 예보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정말 가야 되나? 한 부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가는 거 맞습니까? 날씨가 이런데 가는 거 맞습니까? 날씨가 바뀔 수 있으니 일단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정말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아틀란타 교회에 있는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체육관 안에서 텐트 치고 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운영진 측에서도요.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계속 바뀌고 뭐 부모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캠프가 진행되기 얼마 전까지 순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요리 경연 대회 있다가 없어지고 뭐 한다 그랬다가 없어지고 뭐 생기고. 진짜 순간순간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괜히 갔단 소리 들을까 봐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많이 기도했던 거는 이 캠프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여름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도와주셨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가져갔던 캐노피 하나가 다 무너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캐노피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순서들을 남김없이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강의 듣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태양이 떴을 때 아침에 오전에 같이 태양을 보고 같이
망원경을 가지고 망원경 보는 연습도 하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활동들이었지만 그룹이랑 같이 더 하고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웠더니 훨씬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 캠프에서 사니까 텐트에서 하니까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조입니다. 조가 4개 조로 나눠졌었거든요. 요게 한 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두 번째. 네. 이거 이제 세 번째 조. 저희 교회는 이제 3조에 있었고 나머지 한 조에는 저희 아이들이 없어서 사진은 넣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무너진 텐트입니다. 캐노피입니다. 와, 진짜 한 2시간 만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요. 캐노피가 그 비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무너졌으니까 기념사진 찍자. 그래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에는 새를 보고 저녁에는 달과 별을 보고 오후에는 함께 공동체 활동을 했습니다.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혹시 그 개척대 활동이나 그런 거 하셨을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엔티어링이 뭐냐면 이제 지도를 받고 원래대로라면 나침판을 받아서 이 지도와 나침판으로 정해진 목표 지점까지 지도랑 나침반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미션이 있습니다. 지령이. 그럼 그거를 그 그룹이 끝내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포인트까지 또 나침반이랑 지도를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같이 그 근처에 물이 굉장히 깨끗한 호수가 있어서 함께 이제 수영하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또 미니 올림픽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게임도 하고 이런 활동도 같이 하면서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아이들이 얘기해 줬고 같이 참석했던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숫자가 딱 적당하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일이 커지고 너무 적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도 맨날 보는 아이들만 만나서 같이 하자 그러면 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아이들 만나고 한 30명 정도 적당하다. 어떤 순서를 갑자기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에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끝나는 날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2주 동안 옐로우스톤을 갔다 오자. 그리고 가서 그래서 1년 동안 안식일 오후에 애들 하이킹 연습시키고 밥 집는 거 연습시켜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막 겁이 나가지고 저는 하겠다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좋다고 하더니 아무튼 뭐 이 활동들을 계속 좀 해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갖도록 도와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후반부와 2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의 모습과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것은 언제냐면 사무엘이 태어난 후죠.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늘 하던 대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계속 그 실로로 갑니다. 한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젖대거든
그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뭐 한대요? 거기서 그 아이를 예,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여호와 앞에 영원히 두겠다라는 얘기는 내 앞에는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잠시 두겠다는 얘기죠. 여호와 앞에 영원히 두겠다는 얘기는 나랑은 영원이라는 거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나와는 잠시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누가 됐든지 그 새로운 영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 영적 지침 중 하나는 이것이에요. 나랑은 영원하다 잠시다. 잠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평생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아이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와의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80년일까요? 아니에요. 길어야 20년에서 30년입니다. 왜요? 이미 성인이 되면 아이는 내 품을 떠나죠. 이미 독립해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내 울타리 안의 자식이 아니죠.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고 싶어요? 이 잠시의 시간을 영원처럼 붙잡고 싶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아주 유한한 인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별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잠시의 20년의 시간을 영원처럼 붙잡고 싶어. 이거는 헤어짐이 무서워서 사는 사람의 태도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20년, 30년의 시간 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잠시의 시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그 영혼을 함께 바라봐야 돼요. 잠시를 영원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를 인정하고 여호와 앞이 영원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의 시간을, 이 잠시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와 나는 잠시뿐이다. 이 말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언젠가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심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을 바라보는 교육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의 성공, 잠시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 설정이죠. 어떤 방향 설정이냐면 영원한 것을 향한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는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새로운 교회에 온 신자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는 잠깐의 성취와 잠깐의 성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거는 잠깐의 축복이 아니죠. 그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디 앞에 서게 해야 되냐면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너무 게으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잠시에 주어진 시간을 영원처럼 붙잡고 싶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잠깐처럼 취소해버려서 그 복을 잠깐처럼 취소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시간 설정이 좀 잘못돼서
때로는 너무 조급해.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조급해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때 게으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이를 바치도록 과연 허락을 할까? 그게 과연 진짜 모성애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 사실 내가 이 질문을 왜 던졌나 가만히 봤더니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 한나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그때 영적인 영향력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여러분은 그 담임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 신앙의 한나가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까? 목사님 잠시 와보세요. 이땐 이렇게 가르치시고요. 이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이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제 아이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개입을 충분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엘리는 믿음직하지 못하니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젖대는 기간은 규칙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젖을 떼거든 가겠다. 근데 이 젖대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면 젖을 떼라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가 한나가 그냥 젖 떼고 싶을 때 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결심이에요? 한나의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러한 핑계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충분히 미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룰 수 있었겠죠.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이를 맡길 때가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한나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적극적입니다. 이 젖을 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가말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본문에서 4번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이 젖을 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모의 결심으로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젖이 끊어져서 젖을 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젖이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난 줄 게 없다. 이제 그냥 가라. 때가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한나가 결정했어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근데 이것이 어떤 모정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 모정 때문에, 강력한 모정 때문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갈 때요, 엄마한테 이삭 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주기로 결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이게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두고 갈 때 죽은 자로 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뭐 하겠어요? 한번 보여주고 갈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거 안 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이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 사라가 매우 몹시 슬퍼하고 붙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심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성애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결론은
자녀를 향한 믿음의 시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내 아이, 사랑하는 내 아이, 이 시선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그 시선을 넘어서 어떤 시선이냐면 믿음의 시선이에요. 특별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맡기신 선물이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랑 천년만년 있을 거 아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오직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뻐했을까요? 받았을 때도 기뻐했을까요? 퀴즈.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열심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엘가나와 동침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생겼어요. 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멸시와 또 고통으로 이렇게 막 괴로웠을 때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생겼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뻤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았을 때 기뻤을 것 같죠, 당연히. 맞아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는 철저하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그 한나는 사무엘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먼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부조화 선지자 572쪽에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를 대제사장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고요?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사무엘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얻었는 줄 알아? 넌 기도의 응답이야. 넌 내 거야. 너 장가 못 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아, 너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러니 너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그 동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있을 때는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진짜 어, 너무 저보다 후배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 그냥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친구가 성실하고 그, 그 풍겨 나오는 이 성품이 인품이 진짜 어떻게 나보다도 후배인데도 기도하는 청년. 근데 이 친구가 설교 시간에 자기 어머니와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물었대요. 이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엄마는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근데 이 질문의 그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기대는 뭐냐면 아이를 딱 붙잡고 너를 낳은 거지. 뭐 이런 대화의 흐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전도사님에게 그게 아주 커다란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조금 이렇게 방임한 건가요? 이게 본인의 역할을 조금 다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내비둔 건가요? 사무엘상 2장을 볼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뭐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뭐예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겉 옷을 한나가 옷을 지을 때 기도로 그것을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씨를 이제 꿰매는 게 이게 꿰맨 게 아니라 기도를 꿰맨 거라고 나와요. 매년 갈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한나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시선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어, 그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한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행복하대요. 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리고 그 참은 항상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농부 이야기 있잖아요. 농부가 여럿이 있는데 진짜 참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 그렇죠? 참은 하나님이에요. 그 참이라는 게 진리란 뜻인데 참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에 부모가 있지만 참은 하나밖에 없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참 부모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소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생겨요. 그렇다고 내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선물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때 그때 사랑도 진짜 참 사랑이 생기고요. 그때 뭐도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뢰도 생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혹자는 이거를 한나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한나의 노래가 기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진짜 유명한 성경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가요 사무엘을 얻었을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을 드렸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를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젖먹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서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받았을 때 기뻤을까요? 드렸을 때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나의 노래는 언제 나온다고요? 드렸을 때 나와요. 그러니 한나에게 진정한 기쁨의 순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입니다.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날도 분명 기쁜 날이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린 날은 더 기쁜 날이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을 얻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체에 꽂혀 있고 거기에서 막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기 보래요. 내 마음이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기 보면 뿔이 높아졌다 이랬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뿔이 뭐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냐면 이제 어깨죠, 어깨. 내 어깨. 이 어깨가 높아진 게 누구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깨가 언제 높아지냐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어깨가 높아지죠. 하나님 때문에 어깨가 펴지지 않아요.
자식 생각하면은 맨날 뭐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무엘 최연소 대사장 직속 제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어깨 이렇게 펴지면요 어깨 50견 빨리 와요. 우리의 가슴이 펴지고 내 어깨가 든든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한나의 기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정말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진짜 간절히 뭔가를 막 바랬을 때 그 응답을 딱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내가 받은 이것이 안 보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우와, 하나님 진짜 우와.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 눈에 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이거 말고도 내게 응답하실 것이 아주 많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잠시로 바뀌어요. 잠시. 와우 모먼트가 생기죠.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런 교육을 하려고 했답니다. 선지 572쪽에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뭐 어디로요?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근데 제가 이거 또 읽으면서 아멘 했잖아요. 역시 창조. 역시 창조다. 창조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그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가 와우 모먼트.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시구나라는 거를 깨닫도록 노력하였다라는 겁니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기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을 몇을 낳았대요? 7을 낳았다고 얘기하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치 7을 낳은 것처럼 등장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한나가 아이를 몇 명 낳았을까요? 사무엘이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몇 명 있었죠? 5명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고 세 아들 낳고 두 딸을 낳았으니까 실제로는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근데 여기에는 몇 명을 낳은 것처럼 나와요? 7명이 나온 것처럼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서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기 전에 사무엘이 드려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낳았자 뭐 한두 명입니다. 이 5을 다 낳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사무엘이 드려졌을 때 그가 아직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이를 다 출산한 후에 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내가 7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7은 어떤 수죠?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나가 이미 완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한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 완전한 아이를 통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얻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얻었을 때보다 뭐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드릴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것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요. 그 믿음의 교육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제가 같이 좀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그의 모본은 충실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값 있는 기회와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 위임되어 있다. 여인들이 실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대수롭지 않은 매일의 의무는 뭐가 돼요? 중대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 양육과 교육은 단순히 집안일이나 일상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요번에도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자녀 교육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하루 이렇게 어떻게 보내냐고 그러면 무슨 얘기할까? 미국 부모들은 라이드 하다가 다 끝난다고. 그죠? 라이드 하다 다 끝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반복이나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중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매일의 수고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는 일부터 그 아이를 밥을 짓고 훈계를 하고 기다리는 그 반복 속에서 사실 무엇이 심겨질 수 있냐면 하늘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저조차도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진짜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어머니들의 특권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기쁜 일과 굳은 일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도록 길을 곧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본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모가 먼저 따를 때 자녀의 품성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삶을 보고 배운답니다. 이제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말한다고 안 들어요. 그렇죠? 말한다고 안 들어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남자 아이들만 가르치는 어떤 그 잘생기신 강사분이 있습니다. 키 크신 멋진 남자분이 계세요. 그 미술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학원은 남자 아이들만 가요. 여자 아이들은 안 다녀요. 이분은 남자 아이들을 특화되는데 그 남자 아이한테 해야 되는 그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식탁에 있는 과일 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안 씻고 먹는데 10중 8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설거지를 멈춰야 된답니다. 장갑을 딱 벗고 그 학교 갔다 온 아이의 얼굴을 딱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면서 인사를 한 다음에 손 씻고 과일 먹어. 이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다 남자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보 뭐 해? 이렇게 안 보일 때 얘기하면 남편은 못 알아듣는데요.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얼굴 똑바로 보고 눈 보고 여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건 한두 번이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몇째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눈 쳐다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0.5초 쳐다봐요. 끝까지 안 쳐다봐요. 네.
몇째일까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 아이들은 말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깨달았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뭐 절대 잘해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 중에 아주 일부분 중에 하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완벽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 실수가 아이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순간 너무 지쳐가지고 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제가 아이한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빠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다. 미안하다. 이걸 또 화내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조용히 잘리게 돼. 아빠 잘못한 거다 지금 게 아니라 아빠 잘못한 거다. 미안하다. 아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블레임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똑바로 하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아이가 저를 안아줘요. 괜찮아 아빠. 제가 알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거룩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니들은 자주 구주 앞에 나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녀 교육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받아서 하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양육의 핵심 도구죠. 기도 없이는 절대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도자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에 유의하라. 그러면 필요할 때에 그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혜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는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이 뭘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예.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에게도, 그리고 나의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도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원칙들을 잘 적용한다면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찬양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